누가복음 24장 33절에 35절,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으로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예수 부활을 알리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5번째 광주리 때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어제 말씀에 또한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광주리 그 부활절 맞이 예배로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40일 동안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6번째인데 여전히 6번째지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하루 동안 24시간에서 약 36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40일 동안 가운데 벌써 6번째, 내일 또 7번째 계속 부활절 그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예수 부활의 사건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어저께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시면서 즉 1:1 양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즉 한밤중에 엠마오로 도착을 했는데 그 한밤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3절 말씀이었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로 일어나, 그때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는 바로 그 시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제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즉시로 돌이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3절 후반절에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그도 역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창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그 상황에 엠마오를 향했던 이 두 제자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과 지금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게바에게, 즉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선포한 대로 반드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35절에서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제자도 예수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될 텐데 시몬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역시 살아나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진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지금 이 방 안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 상태가 흥분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시몬 베드로가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진정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눌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교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거나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배의 설교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어저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끝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철하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나는 부활절만 되면 힘들었다. 나는 부활절만 되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 그 고백하셨을까요?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목전을 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부활이 믿어졌다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날 향한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설교의 핵심,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로 초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로 모여졌다는 것이죠. 왜인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독교는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어느 절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곧 다가오는 이 부활절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부활절은 그 부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예배가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인데 어떤 헛것이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에 대한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안 됩니다. 한 번의 제사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양과 소를 바치는, 비둘기를 바치는 그런 일회성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피 흘림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하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것이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헛되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돼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17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성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헛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의 삶에서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릅니다. 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규율이 사라지게 되고,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속일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추측과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예수의 부활은 있었으며 예수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만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특별히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극히 적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남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도마 같은 제자뿐 아니라 성경은 약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만 하더라도 오병의 기적이 성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마셨습니다. 무려 5,000명이 성인이. 그런데 그 성인의 5,000명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0명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철저하게 1대1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은 1대1의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빵이 전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물고기가 전해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1대1이 아니면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고 1대1이 아니면 온전하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믿고
내가 직접 고백하고 내가 직접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엠마오로 향하고 갔던 이 두 제자,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르기까지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도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구약시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죽음과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하여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1대1의 관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목사니 당연히 내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 내 손주들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앙은 1대1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활의 신앙은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가 깨닫는 것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러한 이해를 넘는 차원의 깨달음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지만 성도 본인 개개인이 그것을 직접 빈 무덤을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이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는 바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가르쳐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19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도 나오죠.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뭐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침례,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 침례라는 것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두가 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란, 침례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요, 그리고 이 침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즉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처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일일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1대1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후에가 바로 20절 말씀이죠.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와 엠마오에서 왔던 두 제자처럼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6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 만난 사건을
고백하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만남으로 말하면 이렇게 내가 변화됐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오시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굳이 전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면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는 정말 부활의 진리를 믿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기에 부활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절은 매일매일 예배가 부활절이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출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으로 출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헛것이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기적은 그때뿐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으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은혜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 저분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구나. 주여,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직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엠마오를 향했던 이 두 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